오늘 이제 이 세미나의 취지가 또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분들, 대학원생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갖고 있는 어떤 감증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젊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초반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면은 그러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한 부분에 한 번 정도씩 질문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또 다양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제 질문하는 것도 이제 뭐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도 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좋은데 너무 이제 좀 이렇게 길어지거나 하면은 제가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좀 시간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그래서 가능한 짧게 이제 핵심 위주로 이렇게 코멘트나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나왔는데 저는 그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그가 너무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따뜻함이 강조가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오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 그 질문 시간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질문들 많이 물론 비판적인 질문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마음속에 그 따뜻함을 갖고 그렇게 이 시간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그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한번 뭐 복수로 일단 한번 손을 좀 들어봐 주시면 제가 좀 봐서 조금 이제 지명을 좀 젊은 분들 먼저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오늘 좀 질문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한번 질문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있으실 때. 오케이. 지금 조금 제가 좀 어디 계시는지 조금 제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질문하실 분들 한 5분 정도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그 대학원생 분들이 이 세미나를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질문을 이제 좀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질문 한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손 드신 분들 이제 질문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여기 앉아보니까 손 드신 분들이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일어나서 좀 손 드신 분들 제가 좀 확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 미리 들어왔던 다 학생분들이 너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 좀 끊기면은 또 여기에 있는 질문들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답변들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저도 갖고 있는 이제 어떤 고민도 되고 해서 한 가지 질문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손 드신 분들 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저도 어떤 답변을 하실지 참 궁금한 부분인데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기독 학문과 담론의 방향타 역할을 넘어서 일선교회와 일반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논의가 교회 내에서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또는 이렇게 지성인 사회의 기독 지성인 사회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일선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비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하는 일반 사회에 뭔가 이게 영향력 있는 담론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신 그런 또 질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 중에 편하시게 답변을 어떤 분이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담론도 우리끼리 리그의 우리들만의 리그의 게임이 아니라는 걸 우리들이 오늘 확인한 거잖아요. 세계관이란 그 철학의 방불을 하는 그 철학보다 훨씬 더 깊이에 깔려 있는 지성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게임을 우리가 하는 건데 이 게임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있는 세계관 이거에 대해서 소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보면 항상 자기가 예를 들어 심리학을 한다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붙는데 제가 한동안 이 문화연구라고 일리노이 대학에 가서 연구할 때도 그렇고 그 컬처럴 스터디스 뭐 한국 사회에서 이면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특별히 21세기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사회 내에서 복음이 무례일 필요는 없거든요. 확신이 무례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아마 따뜻함의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그 사랑, 또 샬롬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는 그 양면을 우리들이 잘 갖추고 퍼블릭 스퀘어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가는 이 퍼블릭 스퀘어가 사실 정글이잖아요. 이 굉장히 그 권력 투쟁의 장이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때에 굉장히 피해야 될 것이 제가 보기에 이 권력 의지의 세계관 담론을 휘말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즉시 복음의 능력을 잃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항상 그 면을 좀 그래서 한편에는 소심함, 한편에는 무례함. 그걸 이제 이 뉴비긴이 따로 책 조그마한 속세지만 썼어요. proper confidence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타당한 확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보기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타당한 확신이 아니라 적절한 자신감이죠. 복음은 적절한 자신감에 기초한 공적 진리다. 그렇게 해서 좀 저희 이 동역회가 그런 자신감을 우리들 사이에서 단단히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이 기독교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는 건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자, 저쪽 뒤에서 아까 질문을 하시겠다고 손을 들으셨던 분이 계셨는데, 예. 아까 손 들으셨던 분 한번 다시요. 예. 맨 뒤에, 예, 먼저, 예. 예. 그리고 이제 질문하실 분들은요, 예, 저기 성함하고 뭐 소속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라기보다도요, 제가 여기서 자연과학이라든가 사회과학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증거가 없으면 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그러면서 거기서 이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제가 참 이거는 논문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인데도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창조론을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제가 가슴이 감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 자연과학하고 이런 사회과학에서 바라보는 그 증거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디펜스를 해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똑같이 양파를 키웠는데 하나는 양파를 사랑으로서 항상 매일매일 말을 했대요. 그리고 여기는 안 좋은 네거티브한 말을 했대요. 좋지 않은 말을. 양파를 두 개를 키웠는데 하나는 사랑의 말을 하고 하트가 가득 찬 말을 하고 하나는 그 이성으로 가득 찬 안 좋은 말을 했대요. 그때 3개월을 키웠는데 불구하고 이 좋은 말을 했을 때 양파가 계속 잘 자라고 그 나쁜 말을 한 양파는 썩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양파의 예를 들어가면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이성에 가득 찬 철학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기독교적인 사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너무 철학이 너무 난무하면 이 기독교 던파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일 때 사회과학이라든가 자연과학이 넘쳐났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 시각으로서 전도의 메시지를 날 때 보다 더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코멘트의 성격이 좀 더 강하셨던 것 같고요. 예, 혹시 뭐 최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 뭐 정의 언어를 식물에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옛날에 실증주의가 지배할 때는 그런 실험 자체를 허용을 안 했어요. 그는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무슨 식물하고 식물의 성장과 부드러운 언어 뭐 이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아예 그 관계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학문은 그런 실증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사이비 과학 같지만 그 일본의 분이 그 뭐 그런 거에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그 과학의 실험의 대상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실증주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과학의 그 증거를 중시하는, 즉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어떤 그 가설이 맞느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이 과학적인 연구 방식은 실증주의나 오늘날의 과학이나 똑같아요. 만약에 그런 실험을 계속 반복해서 진짜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줬더니 식물 성장이 촉진되고 또는 뭐 씨앗 같은 게 썩는 게 천천히 썩는다. 그럴 때 그게 계속 실험했는데 반복되잖아요. 그럼 과학적인 그 입증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똑같아요. 그 실증주의냐 아니냐는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데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고려하죠. 그러나 그 증거를 채택하는 방식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그러니까 넓혀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여태까지 과학자들이 허용하지 않은 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야말로 영혼과 육체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관점에서.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제 무신론자들은 아예 영혼 존재를 인정 안 하고 또 요즘 신학자 중에도 영혼의 존재를 인정 안 하고 그냥 우리 인간을 하나의 전체로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영혼은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증명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뭐 심리학에서는 유사심리학으로 과학을 안 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자꾸 과학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과학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과학의 발전의 역사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일반인들도 인정하는 좋은 기여입니다. 이게 소위 이노베이션을 낳는 거죠. 새로운 생각이.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일반 과학자들이 일반인들이 인정 안 하는 그런 새로운 우리의 신념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의 문제가 대표적인데 지금은 이제 진화론이 워낙 정상과학이고 정설이라 이것을 과학계에서 부정하면은 과학자 취급을 못 받아요. 아예. 그리고 이미 신학계에도 보수 신학계에도 굉장히 진화론이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는 해석의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번에 그 제임스 스미스가 이제 그 편집한 책도 나오죠. 그 어떻게 진화론을 유실론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책도 이번에 샘물결 프레스에서 나오는데 지금 학계나 신학계, 일반 학계나 과학계나 신학계에서도 그 많이 진화론을 수용하는데 그러나 어떤 게 맞는지 우리 100% 몰라요. 그러나 아니다라는 그런 계통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가설도 하나의 가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소위 소진화는 있었지만 대진화는 없었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에 도전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신학자나 철학자가 개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는 이러한 신학과 철학, 기독교 철학이나 영향을 받은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할 일이거든요. 구체적인 연구는. 그래서
그게 비록 그 사람의 생애에서 어떤 새로운 이론을 제시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밥만 먹을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게 소명이거든요. 그게 자기의 소명이라고 느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연구가 씨앗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 100년 후에 또는 500년 후에 그 정말 새로 입증되는 그런 새로운 진화론이 아닌 새로운 생물의 변이에 대한 이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요,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윤리적이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최소한도.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 세관운동에서 전 중요한 게 소명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명을 받지 않거든요. 저는 아무리 젊었을 때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무리 해도 정치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무리 해도 그때 뭐 어디서 오라고 해도 했는데 제가 안 하기를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신 부모님 고향이 북한이라 아버님은 만주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북한 선교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걸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생활과 직접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는 북한 선교 통일 이후에 저는 주로 교육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지만 학문과 교육을 통해서 그 활동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저는 기여한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이라는 어떤 민족적인 또 국가적인 그런 주제지만 하여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과학자들이라든지 일반 학자들도 다양한 학자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독교 세원운동이 지금 철학, 상담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이런 데는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 사회과학, 사회학이나 역사학이나 또 이 법학도 굉장히 법학도 실천적인 면에서는 이제 법조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많이 연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된다는 게 이런 각자의 전공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분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데 실천하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확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손봉호 교수님이 하신 큰 기여가 뭐냐, 이분은 철학자거든요. 원래 학자인데 NGO 활동에 투신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이사장만 11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더 늘으셨어요 보니까. 근데 아무도 그분을 손가락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이 돼서 돈을 벌거나 권력과 명예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봉사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 지금 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말씀해주신 거와 관련해서 또 연관되는 질문이 미리 와 있는 게 있어서요. 요거를 같이 질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기독교 세계관의 한계는 그것을 실제로 자신의 분야에 적용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적용이 가능하려면 우선 자신의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가져야 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있어서 실력이 있다 하여도 이 두 가지를 융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이를 적용할 개인의 역량이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실은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정확하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걸 누가 질문하셨더라고요. 이건 답이 어렵지 않으실까 저는 예상을 하면서도 어떤 대답이 나오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서로 답변을 안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게 답인 게 제가 기독교 대학에 이제 가서 선생님들 특별히 신임 교원들 기독교 세계관 특강이나 교수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부산대학인가 한 분이 손을 드시더니 당신은 전공이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는 전공이다.
네, 뭡니까 그랬더니 토목공학인데 자기 전공은 산을 깎는 게 전공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기독교 세계관하고 어떻게 통합을, 이게 이제 통합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이게 얼마나 적절한 개념인지 논의가 많습니다. 통합한다는 게. 그게 지금은 이 질문의 포커스는 이제 실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예전에 제가 강연 선생님하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런 토론에서 그렇게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학문이 뭐냐? 탁월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사람을 좌절시키는. 그런데 이제 강영환 선생님 같은 분은 이미 탁월함을 이룬 분이니까 사실 이제 대학원 학생이나 아직 정말 탁월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격려가 안 될 수 있을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영어 공부하지 말고 영어로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따로 공부하면 그것처럼 지겨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물리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좋은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로 물리책을 읽게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처음부터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건은 경건대로 놀고 이 자기 전공은 전공대로 노는 게 너무 오래 자기 속에서 고착화돼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하루 바삐 그쪽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중부담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학교에서 지금 논문 쓰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이걸 기독교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순교적인 각오를 하라는 말이야. 이런 것까지 더하면 정말 어렵고, 그걸 넘어서 모든 것을 다 뚫고 비기독교인이라도 내 논문의 탁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찬란한 기독교 학문을 내가 보여야 된다. 그러면 어려워서 못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같은 또 말씀하시죠. 저는 원래 좀 실존주의 철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 삶의 그 고민 이런 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결국은 제가 소명이라고 했죠.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자꾸 고민하고 찾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발견해야죠. 그런데 그 발견이 그냥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가 선택한 그 여태까지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거기서 확 벗어나서 다른 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명을 받은 영역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저는 또 약간 다른 표현을 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내 삶의 이 생애에서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포기 안 하면 뭔가 이룰 수가 있거든요. 저는 책을 아직 많이 못 썼어요. 그게 제 학자로서 제일 핸디캡이고, 저 스스로도 참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래저래 못 썼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개봉박도 저는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할 겁니다. 제 성격에 포기 안 하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인생에서 제가 62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런데 경험한 게 뭐냐면, 왜 내가 학자로서 굉장히 학문적 포부가 컸거든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여태까지 학문적 성취를 많이 못했을까? 이렇게 제가 손댄 영역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제가 소명을 느껴서 이 어떤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또 못한 것 중에 중요한 요인이 이 세속적 가치관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뭐냐면 가장 큰 게 명예욕입니다. 저는 굉장히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명예를 준다 그러면 명예스럽다 그러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 결과 제가 정말 해야 할 그 저의 학문적 과제를 이렇게 힘이 분산되고 시간이 자꾸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에게는 이게 돈에 대한 욕심일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이런 강한 분은,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욕망이나 가치 기준을 포기하고 자기 소명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저는 결실이 맺힌다고 봐요. 포기만 안 하면. 네. 이상입니다. 네. 포기하지 말라. 열심히 하라. 포기하지 말라. 제가 이번에 아주 명예로운 그 제안을 받았어요. 기독교 세관 학술 동역회로부터 차기 기독교 학문학회 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제 뭐 꿈을 통해서도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문을 이런 회장이나 이런 직책을 맡으면 아무래도 학문을 하는데 한 제한이 옵니다. 그 역할 맡은 거 또 후유증도 해요. 2년을 맡으면 한 1년 정도는 3년 동안은 학문에 전념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정말 속으로 원하는 건 저는 학문과 교육과 선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인생을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명예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옛날 한 10년 전 같으면 도석 물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기했어요. 이렇게 한번 계속 포기해보면 뭔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왠지 기독 학문학회는 명예가 아니고 봉사인 것 같은데 봉사를 거절하신 듯한 농담입니다. 이건 전혀 농담이고요. 지금 뭐 저도 법학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모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모임을 저희 법학하는 분들 몇 번 갖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다른 교육이나 이런 분야들도 그런 모임들이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임들이 좀 활성화되면 좀 더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또 질문 앞쪽에 계셨었는데요.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수원에서 근무한 초등교사이고요. 4학년으로 합니다. 스터디 모임을 대학원 졸업하는 선생님과 같이 모임을 하면서 한 달 정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걸 빨리 완독을 일단 해야 되고 스터디도 해야 되고 해서 성경을 자연스럽게 놓게 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성경을 놓게 되면서 이걸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면 내 신앙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를 좀 느꼈는데, 그분이 기독교 철학자이시 교수님으로서 본질을 놓지 않으시는 노력들이 뭐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하나 더 하세요. 네. 그 비기독교인들 철학자를 봤는데 보면서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다가가려고 하긴 하지만 우주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다가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못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한계점을 보는데, 그런 한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비판, 허무지의 한계점, 뭐 인물론자 한계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계속 그 라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안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이런 비판들을 우리 기독교인이나 깨어있는 일부 사람들만 하는 건지 그런 질문입니다. 그건 뭐 그 스터디 모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성경을 쪼개갖고 다니면서 전착관에서 읽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새벽기도 안 가기 시작해요. 성경은 다독을 포기하고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읽은 성경의 양과 신학과에 신학과 때는 좀 다르네요. 대학 때는. 그런데 특별히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후에 지금까지 읽은 성경의 양적으로 보면 그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뭐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더군다나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는 철학은 이게 좀 질이 안 좋아요. 이 종이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정말 예전에 그 공부할 때 읽던 책들 하루 종일 쓰려면 한 페이지가 제대로 안 읽혀지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성경은 이제 빨리빨리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하면 어려운데 사실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가면은 정말 내가 이러다 이 기독교 세계관을 얻는데 신앙은 잊어버리겠다 그런 염려가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뭐 하는 거는 아침에 하여튼 무슨 글을 읽기 전에 성경부터 읽는다. 그게 일종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묵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긴 묵상은 아니지만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1분이 됐던 1시간이 되는 기도로 마친다. 그게 제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유일한 방식이 그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근데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하잖아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찌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뭐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작년 1년은 제가 학교에서 심지어는 한 서너 달을 뭐 먹고 자고 집에도 못 간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런 이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살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낙심했을 때 이런 말씀 자고 했을 때 겸손케 하시는 말씀 그게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이 말씀이 살아서 치열하게 움직이는 것은 내 상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선생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 속에 그 묵상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그걸 이제 습관화해서 하는데 제가 좀 실존적으로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전과는 다른 은혜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그 제가 보는 게 영어로 된 사이트인데 그래서 그놈을 캡처해가지고 번역해서 막 돌리기도 하고 뭐 제가 이상한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결국엔 경건 생활이 됐든지 아까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됐든지 그것이 명목적이지 않게 만드는 게 결국엔 살러 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스타디 모임 할 때 저도 공동체의 중요성 우리 김대인 교수님 얘기처럼 제일 중요한 게 제 멘토고요. 첫째는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 찾으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주변에 없으면 책을 찾아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나 같은 이런 씨름을 했던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많습니다. 그게 의외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우선 아까 얘기처럼 뭐 제임스 오 카이퍼 그 이후에 줄줄이 C.S. 루이스가 C.S. 루이스는 지금 번역된 책만 해도 30권이 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저한테 멘토링이 되거든요. 특별히 아까 얘기하시던 학문과 신앙의 통합과 씨름하는 분은 C.S. 루이스의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전시의 학문이라고 정말 주옥 같은 글이에요. 도대체 이 전쟁판에 산스크리트어를 읽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C.S. 루이스도 굉장히 씨름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어거스틴 고백록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독서의 폭도 좀 넓히는 게 필요하고 또 사실 그런 내가 현실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는데 신앙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씨름을 했던 사람들 좀 같이 의논하고 이런 자리가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저는 제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면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야간으로 오세요. 목사가 되세요. 신학을 하시고 그런데
꼭 담임 목회를 안 하더라도 저처럼 협동 목회나 뭐 이렇게 돕는 그런 목회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이런 이제 뒤늦게 나이가 거의 50세가 넘어서 51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도 많이 고민하다가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목회자의 마인드를 알게 돼요. 이제 목회자들하고 교류하면서 같이 교회 문제를 고민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같이 목회를 하는 그 바울신학을 하는 홍인규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신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1년에 꼭 성경은 일독을 해야 된다. 그 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됐고 학생들과도 지금 그렇게 나누고 요즘 작년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되면 그냥 일반 신자하고 약간 자세가 달라지는 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읽고 연구하게 되는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의 마인드를 좀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목양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1대1로 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라는 것은 이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돼요. 그런데 많이는 못하죠. 제 직장이 있고 제 주 활동이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돌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 주위에 친구나 아는 사람 있으면 전도도 꾸준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중에도 방황하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제가 돌보게 되더라고요. 꾸준히. 그런데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그거를 조금 더 소홀히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왜 이렇게 기독교 세관을 이론으로만 하고 나는 실천에 약한가? 그거는 전문적인 그 소명감이 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회 마인드가 없어서, 목양의 마인드가 없어서. 그러면 백석 때 야간 대원으로 예, 이쯤에 깨알 같은 학교 홍보까지 지금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방금 질문해 주신 분의 두 번째 질문이랑 좀 연결되는 질문이 또 미리 들어온 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어떤 비기독교인 철학하시는 분들하고 기독교인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그분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가의 또 질문이랑 연결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수많은 세상의 세계관 중에서 기독교 세계관만을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이제 질문이거든요. 제가 요거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15년쯤 전에 이제 로또 복권이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가지고 그때 한창 그게 이제 사행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독교 윤리 신청 운동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크리스찬 변호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다가 그 로또 복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로또 복권 발행이 금지되도록 가처분 신청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변호사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사건을 맡기셔서 이제 제가 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 가처분 신청서를 내러 이제 법원에 이제 보통은 직원분들이 가시는데 요거는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변호사가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럴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표 변호사님이랑 저랑 같이 갔더니 정말 언론에서 많이 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로또 복권이 굉장히 이제 처음 도입돼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사진을 막 찍고 이제 제출하는 걸 찍고 나더니 바로 거기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저도 난생 처음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뭐 KBS 뭐 다양한 언론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질문한 기자 중에 한 분의 질문이 저를 너무 이제 당황케 했어요. 오늘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세계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이제 저희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이제 대리 해석을 했다라는 거를 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다 알려진 상태였거든요. 딱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사행성 조장하는 게 문제가 있다 또는 어떤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거는 그 기독교 윤리지 그 기독교 윤리를 비기독교인이 함께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기독교 윤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저한테 딱 그렇게 묻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 질문이 나올 거는 전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어떤 그 기본에 서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 윤리가 비기독교인을 포함하는 전체 사회에도 분명히 타당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다. 뭐 그렇게 뭐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읊어부리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좀 그걸 끝나고 나오는데 바로 옆에 계시는 이제 대표 변호사님이 다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딱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까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좀 더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러시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왜 비겁하게 본인은 가만히 있으시고 왜 끝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가불의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지금 아까 질문이 기독교 세계관만의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이제 뭐 기독교인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비기독교인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너희 얘기지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상당히 참 이게 답변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뭐 니체하고 토론을 하려면 우리가 니체를 읽어야죠. 뭐 니체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 읽고 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 비기독교인들이 자기 시스템에 대해서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명료한 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체계적인 한 권의 책, 뭐 수십 권의 책을 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그 인식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식적인 틀이 다 있고 그걸 들여다보면 뭐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제일 좋은 예가 마르크스일 수 있는데 마르크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한 이게 이제 무식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이제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타락의 얘기는 소유의 이 잘못됨을 들 거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 구속사가 있잖아요. 네. 막시스 경제의 소위 말하는 유물사관 자체가 뭐 성경에 꼭 짝퉁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성경과 비교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비기독교인들은 나름대로 그 세계관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제 그런 비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여러 가지 이 비교 상태에 가는 게 이제 다원주의 사회의 어떤 그 구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공적 장에 나간다는 게 결국 오늘날의 이슈가 되는 어떤 포스트모더니스트 이런 어떤 분명히 타겟이 되는 오디언스가 있으면 그 사람과 씨름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상대방의 내용을 배우는 수고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정말 당신은 내 입장을 제대로 이해했군요 라고 인정을 해줄 정도까지 가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 제시 방법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각자의 소명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김대인 교수님이나 그때의 그 대표 변호사님이 하시듯이 성경 말씀 들이대는 것이 꼭 지혜로울까 하는 판단을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바로 돌아오는 건 너의 진리고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저는 그거 많이 당해봤습니다. 과거에 이 대중문화 비평을 할 때 반드시 돌아오는 게 그건데, 그래서 제가 결국엔 깨닫게 된 거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의 어떤 그 존재,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창조질서고, C.S. 루이스 얘기에 따르면 그게 이제 도인데요. 문화 내지는 어떤 그 삶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일까를 사실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 유행하는 말이 도우면 그 도를 쓰면 될 거고, 로고스면 로고스 쓰는 거고, 결국엔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근대에 들어와서 세계관이라는 것을 놓고 그 세계관에 이게 게임이잖아요. 야구 하는 데는 아이스하키 스틱 들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세계관이라는 게임 안에 기독교적으로 세계관 게임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히고, 그리고 토론에 가면 그 세계관이라는 게임의 룰을 따라서 해야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의 노력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시스트는 이미 막시스트 세계관 가지고 문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 교육은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아는 성경적 진리에 의해서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평생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기독교 교육을 해오신 분들과 경연의 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기독교 학교와 비기독교 교육인 전제와 방법론에 입각한 교육보다 훨씬 나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그게 꼭 저는 뭐 양적인 입증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라 결국 뭐 저는 비기독교인들의 의식적으로 세계관을 구현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이제 좀 이거는 무식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제가 이제 문화 현장에서 썼던 건데, 결국 문화라는 게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은 거기에 가장 궁극적인 잣대는 생명 존엄이다, 이렇게 갔던 때가 있어요. 생명 존엄이라는 가치는 그거 반대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뭐 핵심이 되는 창조 질서를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또는 그 설득이죠. 그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성경 구절을 쭉 읊어대는 거는 대부분 이 역효과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예를 들을 텐데, 한동안 제가 이 미셸 푸코가 뭐 미치는 영향 엄청나게 크거든요. 되게 문화 연구하는 사람들은 푸코디안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려면 내가 푸코를 읽어야지 푸코가 성경을 읽고 오기를 기대해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수고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뭐 교육학과는 교육학과, 인류학과는 인류학과, 물리학과, 공학은 공학, 그걸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내가 공학자인데, 전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뭐 대부분 대학원생이었어서 가끔 물어요. 나 브레이크 마찰계수 전공인데, 그 처음 제가 그 한국어 뭔지 알아요? 트라이볼로지라고 브레이크 마찰계수 그거 공부하는 게 자기 전공인데 이걸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그건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건데 그걸 목사한테 물어보면 목사가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 학자는 세계관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세계관 학자고 세계관 학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 정말 이런 유의 책은 드문 책이에요. 세계관 학에 관한 세계관책.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세계관 학을 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신앙을 가지고 교육이면 교육, 뭐 공학이면 공학 그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변의 불신자에게는 신앙적 진리에 입각해서 이것을 하면 훨씬 더 탁월한 효과가 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으면 그게 학문 노제는 어떤 그 자기 전공 영역에서 증인이 되는 거고요. 또 동료 그리스찬들에게 그것을 좀 기꺼이 나누고 동료가 되어주는 삶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기독교 세관을 만든 기독교 세관 운동을 또 만든 이 개혁 신학이 이제 제임스 오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학자고 카이퍼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제 신학자 이 장로교 개혁교회 이걸 다 이제 개혁 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학의 가장 단점도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기도 같은 거는 금식 기도나 기도를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로교인들보다 이런 점이 단점이죠. 뭐 성령 체험 이런 것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저는 일반 계시론하고 일반 은총론이라고 합니다. 칼빈은 일반 계시를 강조했고 카이퍼는 일반 은총론을 강조했는데 이게 세상과의 접촉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아까 성경의 이야기를 세상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해주고 그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파에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결교 신학이나 오순절 신학이나 뭐 감리교는 조금 있는 것 같지만 뭐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루터교 신학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세관, 정밀히 말하면 개혁주의적인 기독교 세관입니다. 이것을 이해한 분은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일반 세계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는 어떤 개인을 전도할 때는 신앙의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체험을 얘기하고 그러나 학계나 일반 사회활동할 때는 일반 언어로 얘기를 해야 효과적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논문을 제가 기독교 학자라면 논문을 써도 두 가지 언어로 쓸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 예수님 빼고 교회 빼고 기독교 빼고 일반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 밑에 있는. 그러나 또 기독교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신앙과 학문의 논문을 내거나 이런 우리 기독교 학문학회에서 발표하고 기독교 학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명시적으로 신앙의 표현을 써서 신앙의 개념을 써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기독교 세관이 가진 신학적 토대죠. 제가 한 예를 들면 저는 에베소서 5장의 그 윤리적인 가르침을 읽다가 야 이건 진짜 일반 윤리학하고 거의 같다 이런 확신을 많이 가졌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정의론에서 철학의 윤리학에서 존 롤스의 정의론이 유명하잖아요. Theory of Justice 그걸 보면은 성경적인 그 윤리 정의하고 상당히 많이 통해요. 예를 들면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거든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투표할 때 공정해야 되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공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세운 게 약자 배려거든요. 가장 약한 사회에서 약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 교육을 못 받거나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저희 무지의 베일이라고 해서 이 정보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비밀을 보장해줘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함부로 어떤 사람만 유리한 정보를 많이 갖고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는 못 갖고 이런 불공평한 사회가 된다. 이걸 막아야 된다. 이게 일반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공정성은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반 철학을나 일반 학문 이론 학문들을 연구하고 또 일반 상식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가 배울 때 항상 성경하고 비교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게 분명하고 이 역사의 종말까지 우리는 세계관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우리는 아주 강력한 확신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 중에도 이 세계가 자기가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요 교수 신문에 냈는데 자기 사설을 냈는데요.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반성을 해보니까 나는 열심히 가르치고 뭐 학문을 한다고 했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밥그릇 제목이 밥그릇이에요. 그 논설의 제목이 밥그릇을 위해서 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어떤 교수님이. 저는 이게 이제 오늘날 그 확고한 세계관의 혼돈을 어떤 학자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기독교 그러니까 결국은 확신은 신앙을 통해서 얻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얻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기독교 세계관 같은 신학적 틀을 통해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또 이 역사를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확신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 도구를 얻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두 가지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교량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그 다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예. 질문을 아까 더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예. 미술 관련해서 작업하면서 그런 기독교 예술가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서 궁금하고 할수록 그 고민이 됐던 게 대중과의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대서사, 소서사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중세 시대에는 어떤 거대한 담론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한 예술가들의 각각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풀어내고 있는 현대 미술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하나님이나 어떤 절대자를 인식하는 방편으로서의 어떤 상상력이랄지 그런 게 있을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표현해 나갈 때 예술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세계관과 상상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개념적인 증거로 이렇게 틀로 삼아서 예술가가 상상력을 투사해서 그림을 그려 나갈 때 과연 그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그런 것들이 저도 작업을 하면서 혹은 기존의 선배님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세미나도 중요한 게 세계관에 대한 개념 정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은 세계관의 수용의 방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근원적 장치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평은 기독교 미술가에 대해서 검증의 그런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의 검증 장치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각적인 인식에 매여서 어떤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그러니까 절대자 자체를 표현한다는 게 아니고 절대자의 존재론적 특성을 표현해가는 게 예술가인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가는 그걸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걸 성령의 조명이나 성령에 의한 반응, 카타쿠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게 주관적인 해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미술 쪽과 신학 쪽에서 대립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게 크리에이터 스피릿이라고요. 정말 그 지금 선생님 하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좋은 책이고요. 그 사실 그것을 가지고 예술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미술인 협회 아트 미션이라는 단체가 한 3년 동안 연속으로 정기 심포지움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단체의 아름다운 그 심포지움 하는 날
거기에 발제되는 그 네 꼭지의 글들이 책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지금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주제들이죠. 그러니까 영감과 소위 말하는 성령의 영감은 뭐가 다르냐 하는 이슈. 그 굉장히 다릅니다. 이쪽은 사실 광기고요. 이쪽은 인격적인 감하고 뭐 이런 큰 차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자료는 이미 이제 한글로 된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고, 작품 속에서 이 세계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사실 이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거장 미술가들, 특별히 현대 미술 속에 들어가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지금 사실 현대 미술관에서 듀상을 하고 있잖아요. 듀상이 자기 자신의 세계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정말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현대 미술의 아버지인가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그 세계관이 작품 하나하나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이걸 변기를 예술이라고 하냐 욕을 하기 시작하면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사실 이제 미학을 통해서나 예술의 역사를 통해서나 좀 눈을 뜰 필요가 있고, 사실 그게 오늘 여기서는 우리는 세계관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미술인들 아주 특별히 이제 초기 자기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작품을 그려놓고 내가 이 기독교적으로 그린다고 애를 썼는데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고 길을 잃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려놓고 하여튼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딘가, 그래서 한 구석에 십자가를 그리고 싶어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예술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총신대학교는 학교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이 진급에 교수 이 진급에 영향을 미쳐서 논문을 내든지 저서를 이렇게 내면 그걸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읽어요.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썼나. 어떤 책들 보면요, 첫 장하고 마지막 장만 기독교적이야. 그래서 첫 장에 기독교 무슨 뭐 아동학 뭐 이렇게 써 있고, 맨 끝에 이 책은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것만 기독교적, 안에 전부 다 비기독교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하여서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토론이 뭔지를 실감만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섞으면 되는 줄 알아서 막 이렇게 뿌려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술도 저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씨름을 이제 뭐 지금 셰퍼 얘기를 하지만, 셰퍼보다는 오히려 록마커가 훨씬 더 진지하게 씨름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니콜라스 워터스트로프의 그 행동하는 예술이나 이런 책들은 뭐 이미 어떤 면에 예술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예술이라는 것이 뭐고 예술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이제 철학자, 미학자 입장에서 다뤘던 것들이 있고, 그 거스리 경우가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아마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자신이 작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 신학적인 훈련도 있고 그런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제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미학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로크마커, 시어벨트, 월터스토프 세 사람 책을 읽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은요, 그 다음에 단계는 일반 미학에 여러 가지 미학이 있거든요. 오늘날 대표적으로 분석 미학도 있고, 예술사 미학도 있고, 그 다음에 비평 미학도 있어요. 막스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현상학이나 해석학적 미학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여러 개 종합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를 택하셔서 이 개혁주의 미학하고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소위 통합이거든요. 이 과정을 성실하게 해나가면 나중에 새로운 경지가 열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경지를 아직 보진 못했고요. 그런 시도는 해봤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라는 게 오늘의 주제.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질문하시죠. 세 가지 그분이 말씀하신 중에 답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방금 하신 미술분의 고민이 굉장히 참 미술계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이 기독교 작품이라고 내가 지금 교수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이것이 기독교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 이런 고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한마디로 저도 이제 같은 분야를 다니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증거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증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증거는 사실상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술을 하는 분이 본인의 자각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는데 내가 신앙 안에서 미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표현하려고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할까 해서 계속해서 아까 두 분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하다가 보면 그것이 자기도 사실 자기 안에서도 불명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명확해져 가고 좀 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보면은 어느 날 그것이 기독교적인 미술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이게 또 하나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각, 본인의 발견 이것이 신앙 안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혼자로만 하지 말고 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은 건 독단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엉뚱한 거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잘못된 방향인데 그것을 적절하게 고치는 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 같은 동료를 통해서. 예, 아주 좋은 코멘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맨 뒤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손 드신 분. 아니 지금 네, 서울대 과학교육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경건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원생들끼리 이 책 모임 준비하면서 읽고 스터디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꼭 끌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 어떤 매력이 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께서 질문해 주실 때에도 기독교적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는데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 세계관을 도입해서 하는 학문 혹은 연구 혹은 직장 생활이 어떤 의미가 차별성이 있는가 독특성, 고유성이 있는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제 관련 논문이나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이제 지적이고 딱딱하게 흘러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입문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나온 문헌들을 살펴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 좀 상피적이고 그냥 따뜻하고 예쁜 얘기만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혹은 세계관을 다 떼도 할 수 있는 착하게 살자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근데 그 얘기는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답변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뿐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제 같이 스터디하던 사람들끼리 나누었던 공통된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세계관이라는 것을 끌고 들어와야 하는가? 일반적인 신앙,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가?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 노글의 아마 질문이기도 할 거예요. 이제 대신 노글은 이미 이 세계관의 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단순히 이 따뜻하고 경건주의적이고 복음적인 그 어떤 안목에서 세계관적인 안목으로 거듭나는 소위 말한 그 지적 또는 이 전인적인 본인이 그렇게 썼으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따뜻한 얘기, 이거는 이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결국엔 그거다. 노골도 끝에 와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경건한 그런 것들을 세계관 담론들을 이루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앞부분에 우리들이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도대체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교수를 하다가 박사학위를 또 하나 더 해야 되겠다고 한 게 뭘까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 조직신학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성경신학도 아니고 이 창조 타락 구속 내지는 어떤 면에 제임스 오와 어떤 면에 카이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어떤 그 세계관 운동이라는 것에 매력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뭐냐 하면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책의 화라를. 저도 뭐 따뜻한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 새벽기도 안 빠지고 성경 열심히, 제가 성경을 뭐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관 운동에 들어와서 얻은 거는 이 정말 성경에서 이 70년대 대학생으로 그다음에 80년대에 어떤 신학도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한국 사회에서 신학대학의 교수로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제게 어떤 틀을 제공하고 또 신학 공부, 철학 공부, 문화 연구 이때마다 그 주제와 이 인게이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탄탄한 이 기초를 기독교 세계관이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꼭 무슨 뭐 칼페리안이라든가 노이비리안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이 세상 문제를 신앙적으로 씨름하는데 든든한 체계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따뜻한 신앙을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치열한 그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이 열심히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면에 그게 이제 형제가 그런 의식을 밖으로 우리가 좀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좋은 얘기만 하는 뭐 명제를 하는 거 있잖아요. 덕담. 이 덕담을 하는 거는 어떤 면에 좀 사치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셨듯이 프렌치 레볼루션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 도도한 물결을 가로막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그렇게 나이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흐름반 프린스터의 불신앙과 혁명이라는 책은 보면 정말 어떤 한 관점에서 유럽의 근대사를 하늘을 높게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성경적 진리가 역사를 보는 긴 전통, 뭐 가볍게 얘기하면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읽는 안목이 없으면 절대로 거기에 이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 담론의 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지금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책의 547페이지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이게 답이 맞는지 교수님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세계관의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필요성은 분야마다 다양한데 여기서 그 한 분과 에밀 브루너는 이것을 관계 인접성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한 분과가 실존의 중심, 신적인 것에 더 가까울수록 궁극적인 헌신이 삶의 그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학이 적어도 유실론자들에게는 1차적이며 철학, 인문학, 예술, 사회과학이 그 뒤를 잇고 자연과학은 그 다음이며 수학과학, 논리학 등 기초적이고 상징적인 학문이 마지막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이 분석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면 어떤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세계관의 영향력이 더 큰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약간 우리가 경험상 그렇다는 거죠. 신학이나 철학은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 세관에 직접 적용하기 쉽죠. 언어가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학이나 이런 수학이나 뭐 자연과학으로 갈수록 이질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세관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공학이 어떤 공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집을 짓고 다리를 할 때 제대로 좋은 다리를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의 노력이라는 거죠. 하나의 열매라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아까 기독교적과 기독교 세관들 어떻게 구별하냐고 했는데 저는 복음주의 교회 출신이고요. 저는 대학생 때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ESF로 갈라졌는데 그런데요. ESF가 수백 명의 교수를 낳았어요. 우리 그 대학 때 공부 못하게 했거든요. 매일 전도하고 밤 11시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랬는데도 공부에 한이 맺혀가지고 저같이 교수 된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굉장히 복음주의고 성서한국 세계 선교인데요. 선교사를 평신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UBF가 냈습니다. 2,000명. 그 다음에 이렇게 학자도 많이 배출했는데 뭐가 없냐면요.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사회적 책임을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앙이나 일반 기독교도. 그러니까 뭐만 교회의 목적이냐 하면 신자의 목적이냐 복음 전도와 구제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관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건 내가 책을 한 권 쓰던 우리가 전도를 하건 제가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데 북한 선교를 하던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계속 고민하는 거 그걸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해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다른 안 믿는 분하고 그러나 이것이 잘 되기를 우리 기도하죠. 모든 크리스찬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연결시키고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것은 기독교 세관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이상수라고 합니다.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이상수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그동안 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이렇게 앞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여러분 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저도 동의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교회가 굉장히 매력을 잃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들었던 유럽 교회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우리 한국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을 이미 많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전망을 내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원인이 이렇고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실천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좀 이렇게 느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을
좀 내어놓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그 제임스 스미스의 책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성세계 설득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예배의 형태를 봐도 목사님들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뀔 것이다. 일면은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임스 스미스의 그 지적과 같이. 그래서 만약 이 세계관의 개념의 전통에서 이 책이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그 제임스 스미스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생각이 변화가 아니라 일상생활 실천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두 분 발표하신 교수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교회, 기독세계관 관점에서 전망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더 신자들을 깨우고 신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그동안 너무 약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처음 이 스터디 그룹에서 시작한 그런 시점에는 이 복음주의 신앙의 약점이 이원론이다. 그래서 교회선 뜨겁지만 세상에 나가면 할 말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그 사회 문화에 대해서 자유주의 내지는 조금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지는 것이다. 그런 이제 일반적인 진단이 있었어요. 요즘은 사실 이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적 광장에 나와서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 전에 굉장히 조용하던 그런 그룹인데, 이것은 어떤 신학 칼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용기와 진정한 어떤 간의 헌신의 문제인데,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사실 제때에 해야 되는 역할을 적어도 1970년대 이후에는 전 못 해온 거고, 또 뒷북치는 거고, 지금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공적 광장에 나가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글쎄 지금 뭐 이건 정말 조심스러워서 제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일부 기독교인들이 공적 광장에서 하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일까에 대한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거꾸로 1970년대에 이제 좀 속되게 표현하면 이런 거,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 앞에서 복음적인 진리를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증거하는 일이 있었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정말 위기에 처했을까? 그때는 사실 침묵을 넘어서 사실 그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어떤 면에 하는 기도회도 하고, 또 어떤 면에 그 정권의 상당히 이 비호 속에 뭐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던 그런 일.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역사는 역사대로 진단을 하더라도, 제가 요즘 관심이 있는 가장 중심은, 올해가 이제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이 3.1운동 당시에 인구의 1% 남짓한 것이 크리스찬이 2천만 중에 20만. 반면에 사실 3.1운동을 처음 그 깃발을 들은 천도교는 100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3.1운동이라는 사건이 탁 터지니까 현장에서 제일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저는 그 1919년에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 단 1%밖에 안 되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뭐 그때 무슨 기독교 세계관은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복음과 비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런 그 국가를 잃은
절망적인 민족화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17살밖에 안 되는 그 유관순 같은 사람 나와서 그렇게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요 한국 교회에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제 작은 경험이지만 총신 대학 안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교수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22살, 23살짜리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신대원 학생들보다 훨씬 더 그 버팀이 강하고 진실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이런 내가 좀 사람이 이모셔널 해가지고 조금 실수를 하는데 하여튼 이 한국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복음 앞에 진실을 하고 사실 그 1%도 안 되는 그 크리스찬들이 무슨 기득권의 이익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만세운동 하면 그 뻔히 날로는 게 총알이고 그 다음에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그런 건데 그런 앞에서 그 용기를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교회가 뒷받침을 해주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1919년에 3.1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 일제의 강점이 길어지니까 다 변절하고 그러려면 끝에 버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걸 봐야 해요. 그게 사실 복음을 가지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버텼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한국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2019년 지금 2월달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우리 사회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 지성이면 그거를 되살려낼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 일에 내 어떤 이익이 걸려 있으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그 지식인으로서의 그 긍지, 어떤 자긍심, 이런 최소한의 양심. 이게 없으면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는 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대학원생들이 화두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퇴임하기 한 7, 8년 전부터 제 수업에서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세대에 망쳐놓은 일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 시대에 에스더, 이 시대에 다니엘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 교수들이나 좀 나이 드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그 한국교회의 아픔을 같이 안고 갈 동료의식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끝에 그래서 당신은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깝깝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중앙 부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 아론입니다. 제가 이제 총신대 신학과를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적 영역이나 이제 좀 현장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마을 공동체를 거쳐서 지금 좀 이제 지역 개발과 관련된 그 도시 재생 사업까지 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교회에도 있었고 학교에도 있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적인 질문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사실 그 방향을 쫓지 않으면은 사실은 뭔가 오히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열정을 얻고 이러한 관계였었는데 지금 사실은 어떤 행정의 공공의 일을 지금 대신하고 이제 행정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행정도 이미 어떤 합리성과 그리고 자본의 논리와 사회적 어떤 타당성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사실 그 가운데서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나라는 그 물음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제가 연구자나 그리고 어떤 그
위치에 있어서 무슨 계획하는 입장이 아닌 결국은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그런 세계관 그리고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 일을 현장에서 실행할 때 그런 마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얻게 되는 그런 내적 갈등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도 오게 된 게 그러니까 누웠는데 그 어떤 관료라는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뭔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에서 뭔가 이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냥 따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제 나이 때 또래 학생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결국 중요한 거죠. 그 경제적인 논리.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기저에서 그러니까 이걸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현장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정말 오롯이 참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인생에서 우선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폴 마샬이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해서 이런 신학 두 가지 종류의 신학을 얘기하죠. 하나는 구조선 신학, 라이프 보트 티올로지, 하나는 방주 신학, 아크 티올로지 해서 아크 티올로지가 기독교 세계관의 신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방주 신학, 구조선 신학이 우리 일반 복음주의 신학, 영혼구원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선 신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물에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구명정에다가. 이러면 우리의 사명을 다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강해요. 전도가 중요하고 이게 꼭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그 열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세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생활에서 얻은 것은 이 타락한 세상이 진짜 지금 경험하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걸 이 기독교 세계관이 이 방주 신학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신학적인 이 안목이 열린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타락했음에도 버리지 않고 계시거든요. 이걸 다시 회복시킬 거거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으로 저 천국에 가서 영원으로 영원히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부활해서 이 땅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살잖아요. 새하늘 같은 땅에. 이것을 기독교 세관이 저한테 준 때부터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노력이 하나님 벽돌 하나를 내가 어떤 건물에 벽돌 하나를 놔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놓는 거구나.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내가 이 건물을 짓다가 실패해도 좋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에서 실패를 해봤거든요. 제 직장에서.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계속 되고 있거든요. 제 직장을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기 시작한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 속에서도.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의 이 기독교 생활의 치명적인 약점이 그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금요 철야기도회를 가세요. 금요 철야기도회 하나님께 울부짖으세요. 매주. 그거를 내가 우습게 여겼던 순복음교회 교인들, 그 기도원 신앙 가진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근데 개혁주의 신자들은 많은 분들이, 특히 기독교 생활하는 분들 안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 못합니다. 훈련이 안 돼 있고 절박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현장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벽돌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네, 그런 각오로 헌장을 돕지 않지 않는. 칼빈이 말한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합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신학이 결합이 돼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복음주의 신학을, 즉 구조선 신학을 유지하면서 복음주의적인 열정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이 개혁 신학을 결합하면 정말 이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노력해 봅시다. 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5분 무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죄송하지만 저 맨 뒤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오늘 제가 사실 기독교 세계관 학교 동역회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서울대 사범대학교의 이런 건물을 대여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서울대 기독교 세계관 연구회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와 같은 이런 분과에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고 느낍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적인 것에 더 가까운 궁극적인 헌신이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의 삶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헌신이자 겸손이자 그 평화의 그런 본을 보이고 있는 그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 발 디딜 때 굉장한 감사가 있었거든요. 아까 그 박사과정의 그 선생님, 저는 백석대 박사과정 그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박사과정에 있는 선생님께서 아까 굉장히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신 게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좀 타이밍이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감사를 이 자리에서 박사과정 선생님들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모든 그 장소를 대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금 저기 우리 양승훈 교수님께서 마무리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제 토론 시간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우리 형제 이름이 뭐였었죠? 뒤에 제일 뒤에 이경건. 예? 이경건. 경건. 네. 우리 이경건 형제 얘기가 굉장히 저는 큰 걸림으로 결국 크리스찬은 끝에 가면 은혜로 끝나는구나 하는 인상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창조 진리 하나만 해도 그게 창조 타락 구속 뭐 회복 이런 걸 되뇌는 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착하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게 답은 답이에요. 저도 지금 우리 최태현 교수님 얘기처럼 우리 기독교 학술동역회가 조금 더 기도하는 그것이 회복되는, 그 소위 말하는 경건이 참된 의미의 경건이 회복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경건이 이 덕담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내 영역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게 그게 진짜 기독교 학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치열함을 수반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 철학의 영역, 특별히 그 안에 이제 문화 철학이 됐든 해석학 영역에서는 저 나름대로 해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하면 할수록 정말 치열함과 학문적인 그 넓이와 깊이를 같이 수반해 가야 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 열심이라는 마술의 관계에는 좀 깊이가 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고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은 이런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같이 앉아서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그 공동체의 활동을 우리가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바로 다음 세대, 그러니까 386이라고 하는 세대로부터 비판을 엄청 당하고 사실은 관계도 좀 나빠지고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건 형제의 이야기를 저는 숙제로 담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화두를 좀 던져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함께 공동체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저희가 이런 삶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앞으로 더 이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에 수고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큰 박수로